저희 이모하고 이모가 이제 선교사인데 중남미 선교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지에 가셔서 선교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 후배분이 이제 그곳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그 누구 아십니까? 물어봤더니 당장에 하는 말이 뭐라 그러면은 그놈은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후배가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러 갔는데요. 이제 무슨 사역을 했냐면은 그 지역에 과부들이 많대요. 그는 아이를 놔두고 그냥 부인을 버리고 떠난 남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이제 아이를 돌보는데 그 과부들에게 미싱이죠, 미싱. 기계 미싱. 이 바느질하는 그거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분하고 그러니까는 그 과부하고 눈이 맞은 거죠. 그래서 부인을 버리고 그곳에 있는 어떤 여자와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이모가 하는 말이 그놈은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하게 되는데 사람으로 하지 못할 일을 하면은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본분을 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서로 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뭔지 몰라도 하여튼 그래서 피를 흘릴 정도로 거의 맞아 죽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제사장도 지나가고요,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제사장 직분을 가졌을지 모르지만은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거죠.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전도자는요, 아름다운 말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의식을 가지면은 사람의 본분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자임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임기응변에 빠른 거죠. 이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 사람 내가 도와주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사람으로서 본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살지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취급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좀 표현을 좀 한다면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본분을 감당함으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꼭 본분을 다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내가 손해볼 수 있는데 내가 꼭 본분을 다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거죠. 과연 사람의 본분을 행하고 내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보니까 사람들의 자신의 본분을 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서. 그런 짐승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람다운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0장에서 강도 맞는 사람을 보면은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 짐승에서 내려가지고 상처에 기름을 붓고 응급처치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숙소까지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치료를 부탁하죠. 돈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죠. 이 율법 교사한테 물어보시면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라고 말하겠어요? 이 율법 교사는요 뭐라 그러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은 네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찾지 말고 너 자신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친구를 찾고 있어요. 내가 친구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하고 내가 사람으로서 본분을 하지 못하면서 좋은 친구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율법 교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요 타이틀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싹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냐면은 그 당사자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좋아했냐면은 사람들에게 TV에 나왔던 그 배우나 정치가나 또 유명한 사람들을 보고 뭘 느끼냐면은 몰래카메라를 보면서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저 사람도 별거 없구나.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나랑 똑같은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겉모습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꺼진 줄 알면서 실수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연예인들은 시청자들을 의식하지요. 정치가들은 유권자들을 의식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거죠. 이 세상이 참 악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본분만 해도 사람들이요 좋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사람 본분을 하면은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하면은요 사람 취급을 받는다라는 거죠. 요즘 보니까 짐승도 주인의 말을 잘 들으면 사람 취급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주인에게 잘하는지 주인이 자기 자녀들처럼 키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즘 보니까 그 동물병원에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잘 되느냐? 동물도 많이 들어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은 당뇨가 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거기 고양이가 있었거든요. 고양이 뒤에 어느 날 뒤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다리에 있는데 물어봤더니 암이어서 수술했대요. 고양이가. 근데 수천 불 들었다라는 거예요. 짐승도요. 사람에게 잘하면은 사람 취급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목적을 이루지 못한 거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숨쉬고 살고 있으면은 사람의 일을 해야 되는데 짐승처럼 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요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에게 짐승 취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1장 읽다 보면 첫 창기에 누가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이 땅에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가인에게 물어보십시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제사를 드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사람 취급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죠.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돈이 많이 번 사람들이 이제 그 백인들이 살고 있는 좋은 동네가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그런 뉴스, 그때 신문이 있었거든요. 신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백인 동네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마도 바닷가 저 말리부가 그쪽 가서 산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늘 갔더니 아침에 그 집 앞에다 쓰레기통도 놔두고요. 막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이라고 결국은 그 집을 팔고 떠나게 됐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왜 인종차별합니까? 왜 그들은 우리가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왜 그래요? 왜 우리를 내쫓으려고 그럽니까? 사람들의 본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35년 전을 기억하는데요. 40년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지역의 어디 근처에 군부대가 있었는데 군부대가 다른 데로 이사 갔습니다. 샌디에고는 그쪽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컴플렉스에 이제 그 안에 이제 아파트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 아파트를 일반 사람들이 렌트해 줬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한인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가지고 한국 사람 100명 넘게 100가구 넘게 그 컴플렉스에 들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들이 국가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원래는 군인들이 살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렌트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이제 그 강당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국가 행사를 많이 합니다. 어제도 독립기념일이었죠.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빵빵빵빵 거려가지고 250년, 미국이 250년 됐어요. 제가 76년도에 한국 떠났거든요. 그리고 50년 됐어요. 그때도 굉장히 300년 되면 이보다 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250년 된 그 행사에 얼마나 참여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건물을 관리하는 행정실에서 어떻게 하면 한인들이 좀 참석할 수 있을까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좀 가르쳐달라, 인도해달라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말할 땐 100여 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5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동안에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그분들이 이제 또 귀가 또 어두우니까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 공부한 따라 나오지도 않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서로 미워하고 경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으로 또 보고 밖에 보고 있다. 누가 창문을 누가 이제 그 뜰에 거닐고 있으면 안 나가요. 그 사람이 쏙 들어가야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미워하고 경계하고 있고요. 또 TV만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안 들리니까 TV만 크게 틀어놓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요, 대부분 교회 다녔던 분들이고 또 한때에 이민사회에 이름이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 생각, 이분들이 한국 뉴스의 반만이라도 성경에 관심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들 보면은 과거에 내가 뭘 했다 이것에 묶여 있어요. 어떤 분은요, 자신이 미국 회사 다녔는데 뭐 어디 가가지고 출장을 어디 다니고 기술자로 어디 다니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쪽에 있을 때 들었던 소식은 그분이 이제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친구가 가가지고 문을 두더니 안 열어주니까 매니저한테 말해가지고 문 열어달라니까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다녔으면 분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아무 일 못하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슬픈 사건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서 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자기 재산의 반을 헌금했어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반을 헌금했다? 요즘 그런 사람은 또 있습니까? 그런 성도 있으면 굉장히 인정받을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반을 헌금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같은 날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반을 숨겨놨는데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속였다라는 거죠. 그때에 이제 베드로는 그 삽비라에게 또 물어보고 이것이 전부냐 라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마저 버린 것을 볼 수 있죠. 베드로는요, 이들에게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예배가 예배되고 기도가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예배를 할 때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에 익숙하죠. 그러다 보니까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연기하고 있는 것. 기도도 연기하고 있는 것 같고 찬양도 연기하는 것 같고 예배를 연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기는 뭐예요?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 의식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은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환경이나 상황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를 지도를 받은 다음에 모세가 이 땅을 이제 그만 살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리고 성도 점령하고 또 아이 성도 불태워서 점령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식을 기브온 사람들이 듣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오는 거죠. 멀리서 온 것처럼 변장해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은요, 기브온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언약을 세운 모습을 볼 수 있죠. 나중에 이들이 진멸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깨닫게 됐지만 할 수 없는 거죠. 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개혁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절기는 지켰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뭘 발견하죠? 율법책을 발견하죠. 이것을 사람들은 말하기를 주전 621년쯤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율법책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율법책을 찾았다는 것을 알고 그 백성들 앞에서 크게 읽을 때에 백성들이 회개하죠.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으로 유다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유다가 망했는데 또 바벨론이 메데 파사에 의해서 점령당하죠. 그래서 파사에서 이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옵니다. 그때에 학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죠. 에스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듣고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인류 역사의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 말씀을 발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도 우리 삶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갖고 가는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삶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죠. 생각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 가는 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인 사람은요,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은 말씀이 기준이 없는 사람은요,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멀리 떠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돌아오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젊은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가짜를 분별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진짜에 익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행에서도요, 위조 지폐를 찾는, 막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폐에 익숙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이제 볼펜이니까 뭐니, 사인펜이니까 뭐니, 줄서 그어보잖아요. 진짜 가짜인가. 그런데 요즘 보니 위패도요, 보면 진짜처럼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사람은요, 감각이 있대요.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위조 지폐 같다.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위조 지폐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럴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봅니다. 손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보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의 무능함을 알게 해주고 내가 주인임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죄를 고백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새벽 기도에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일들이 그날 꼭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바로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혼란에 빠지기 쉬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는 거죠. 아마도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아마도 예배도 형식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이요, 소를 끌고 갔답니다. 소를 끌고 갔으니까 소 앞에 간 거죠. 그러니까는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이 짐승보다 더한 사람. 짐승보다 더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소를 딱 이제 고비를 짧게 잡고 소와 같이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람 이렇게 또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소를 뒤에서 몰고 간 거죠.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서 또 뭐라 그러냐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 이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뭘 보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이건 짜다, 싱겁다 그러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짜면 짜다고 비판하고 싱거우면 싱겁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입을 맛을 맞추겠어요? 맞출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증인이 되는 것은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러면 그 사람 증인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횡설수설하며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때 증인으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도로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에 소망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성도로 신뢰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사람들이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의 삶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산다면은 성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익숙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말에 익숙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경에 익숙한다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불경에 익숙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의 삶의 기준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안디옥 사람들이 그랬죠.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요, 정직하게 지키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절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요,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서론에 말했던 그 후배, 아름다운 말과 행동을 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마도 자기 육신의 욕심만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면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솔직히 말하면 놈이라는 말도 성경에 우리가 강단에서 쓰기가 좀 그렇지만은 강단 밑에 내려가면 쓸 수 있는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 새끼는 사람도 아니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국에 온 선교사 중에서 서서평 선교사, 우리들이 그 일대기를 봤잖아요. 서서평 선교사를 보면은 잊혀진 선교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잊혀졌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잘 몰랐었어요. 나중에 서서평 선교사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료를 찾기 위해서 미국에 왔었죠. 그런 다음에 자료를 찾았다라는, 이분은 이런 분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머리맡에 뭐라고 썼습니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Not success, but service라고 썼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쓴 지혜서죠. 한 나라의 왕으로 모든 것을 다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의 본분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돈을 벌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또 유명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 헛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선악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소설 가운데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요,
찰스 쉘턴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소설을 썼는데요. 이제 주일날 그 소설을 보니까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주일날 이제 한 홈리스가 교회에 들어옵니다. 홈리스가 교회에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요. 직장을 구하다 못해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기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죠. 레이먼드인가 그런데 하여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사소한 일에 그런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랬을 때에 그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를 믿는 자로서 본분을 다하고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인정받고 성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